나를 따르라 내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요. 믿습니까? 하는 질문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 하는 대답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주 사용하는 만큼 또 오해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걸 믿어. 나는 내가 믿으니까 될 거야. 이런 자기 결심이나 자기 확인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그래 내 마음대로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 자기의 간절한 소망 또는 욕망을 투영해 가지고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그 대상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다.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니죠. 모든 종교에서 다 사용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믿음이죠. 이단이나 사이비도 믿음을 강조하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삶을 완전히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그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질 때 모든 게 사실 다 믿어져요. 동정녀의 탄생도 믿어질 수 있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톰 라이트는 여기에 더해서 세 가지 사실을 더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보다 이렇게 보완하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순결하심, 거룩하심, 구별되심, 그러면서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것, 용서하신다는 것,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행위가 선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 죄와 불의가 아닌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붙잡을 수 있죠. 내가 어디 구덩이에 빠졌는데 줄이 쫙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썩은 동아줄이야 하면 그걸 붙잡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못 잡죠. 그런데 이걸 붙잡으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서 건져줄 거야. 그리고 그러한 것이라면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장인정신이라는 거 아시죠? 장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장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가 만든 작품에 이름을 찍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낙관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도자기 같은 걸 빚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새긴다든지 하는 일들을 합니다. 도예가들이 도자기 만드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도예가이신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거기 간 적 있었거든요. 학생들을 데려가서 직접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컵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한 적도 있는데 도예가 분들을 보면요. 어떤 거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흙을 고르는 것부터 채로 이렇게 걸러내는 것부터 물부터 섞어내는 것부터 반죽 진흙을 만드는 과정 또 이 틀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또 유약을 바르다거나 또 굽는 그런 모든 과정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총망라해서 그걸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게요. 미술의 미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 작품이라도 그분이 보기에는 조금만 균형이 안 맞고 본인이 원치 않은 모습이면 또는 색깔이면 저희 같으면 그거 깰려면 저희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절대 안 주죠. 깨트려 버립니다. 그냥 쓰레기처럼 완전 버려버려요. 본인이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모든 걸 쏟아서 만들어냅니다. 그걸 장인정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회사들도 브랜드와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요. 자신들이 만든 것은 자신들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느 제품 이건 정말 쓸만해. 이건 좋은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회사들은 판매하고 그냥 끝나지 않죠. 팔고 나서도 책임을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흠집이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바꿔준다거나 고쳐준다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만든 물건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행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모든 걸 걸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모든 능력, 당신의 것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 사람은 원래 목자였었거든요. 그 목자였던 그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분이 나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분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생명의 삶, 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4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살던 가브나움이라는 곳은 어둡고 생명 없는 소망이 없는 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얘기는 여기에 등장한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절망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땅에 주저앉아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며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장면에서 우리는 3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걸어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간 때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 형제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부로서 또 동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어부라는 건 어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즐기려고 한 번쯤 오늘 낚시 가서 물고기 잡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로마치아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정한 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세금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건 아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보신 분들은 더 깊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요,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 때는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삶의 무게가 굉장히 커져갑니다. 청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무게가 있겠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은 무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또 짙은 그런 아픔이 또 슬픔이 또 그런 힘든 감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게. 너 이름을 창대케 할게. 너의 자손이 충만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들을 낳지 못한 때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 때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못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손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그냥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아픔과 감정과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주심과 함께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라는 사람도 도망치고 있는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널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약속한 이 땅에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또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 있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문제에서 꺼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이에요. 너희들에게 이제 완전히 변화된 너 혼자만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이지만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줄게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야 베드로야, 너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해줘. 그리고 나를 태워줘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배를 몰고 갔으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들었겠죠.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안 던져본 곳이 없습니다. 다 던져봤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깊은 곳에도 얕은 곳에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물고기가 많다는 곳에도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안 던져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던져봤겠죠. 근데 밤이 맞도록 내가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오늘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고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한순간에 확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도 결정적인 부르심을 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데 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득 찼냐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것뿐만 아니고요, 자기 배에만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부탁해서 같이 두 배로 끌어올리는데 두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따지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한 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죄로 물든 남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삶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죄인에게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았던 자에게 붙잡혔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적어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네가 전에는 어두웠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었고, 너희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삶의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 때 비로소,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돼요. 진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되게 할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답지 않을 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